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신임을 받아서 모든 재정을 맡았던, 그러나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 팔아버리고 그것을 못 이겨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여서 죽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불가사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배경, 성품, 또 예수님을 왜 배반했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죽은 방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이름에는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리옷 사람이라는 이름된 뜻도 있고요, 암살자,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가리옷 사람, 그 다음에 그롯 사람이라는 견해인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갈릴리 지방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유다 지방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이미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럭비공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굳이 제자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70절 71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의 팔자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자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성격, 또 그가 크게 쓰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 또 어쩌면은 그런 제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니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나중에 행위나 모습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을 같이 함께 안 할 겁니다. 왜? 배신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처음부터 천년적으로,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얍삽하다, 어떻게 보면 참 저럴까, 그런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딱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사람 속에 어떤 진짜의 모습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지원받는 모든 재정에 대한 회계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회계를 맡은 사람이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제자들 모르게 돈을 빼돌리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다니 마리아 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그를 허비하느냐? 그걸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문제는 가룟 유다는 그 의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 돈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냥. 지금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대 단위로 환산을 하면 그 당시 노예의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기 미국으로 계산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돈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유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젤로 땅원이었거든요. 배경을 보면 젤로 땅원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있었을 때에 광복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들이 뭘 했냐면 일제 어떤 유명한 인사라 아니면 또 어떤 보급품들을 게릴라전이라고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부수고 빼앗아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높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든지. 근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면 로마의 권한 안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오늘 갑자기 자기가 죽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니까는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일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은 30냥에도 팔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만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돈을 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왕 팔 거면 좀 비싸게 팔지. 그것도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큰 실망을 했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자 예수님은 11제자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식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분에게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분이 예수다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게 되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꿈꿨던 나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꿈이 예수님이 죽는 게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하나는 총리로, 하나는 내가 국무총리로,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는 제자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다른 제자들이 행하지 않았던 예수를 파는 일을 가룟 유다가 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쭉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가 나중에 보면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 은삼치 대로 줄 테니까는 예수님 풀어줘.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무지한 죄를 팔았는데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할 때도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매어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성경의 기록에는 이 줄이 끊어져서 가룟 유다가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또
그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이건 핏값으로 준 돈인데 이걸 어떻게 성소에 넣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밭을 샀습니다. 근데 그 밭이 피밭이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좀 돌아보기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마음 속에서 가룟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을 거거든요.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가룟 유다에게 원했던 것은 그래도 그 안에서 마귀로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랑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배반하거든요. 언제든지 예수님 모른다고 하거든요. 내 기도 제목 응답 안 되면,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 떠나고 예수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30냥 주고서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았던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존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한 제자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귀걸이로 걸고 다니고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러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되냐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태어나야 될 사람이 있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게 대표적인 누구냐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가 태어났기 때문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태어나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 그럼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야 될 사람입니까? 꼭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태어나야 될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랑 선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없어요. 방향만 틀면, 시선만 돌리면, 내가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이 시선을 각도 0.1도만 돌려서 세상을 향해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하더라도 그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각자가 원하는 생각과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어느 누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무리가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용감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던.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장 15절에 보니까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뜨리는 사람들은 120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그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사건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12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이 12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는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회를 갖출 때 필요한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가 122명의 그것을 규정하고 있었던 유대법의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 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에 이사회가 있고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시작이 돼야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목사가 먼저 맨 땅에 회팅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미국 교회는요 절대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보드 멤버들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몇몇 가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법의 규례를 따르면 공회 한 해에 만드는데 필요한 인원수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추종자들로 세워지는 공회를 만들기에 이 120명의 인원은 적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베드로가 리더자로 오늘 말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유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120명 중에서 왜 베드로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권을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네가 교회를 치리하고 너 반석 위에 내 이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 대부분 낮고 천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만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열흘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한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눈을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자기 목소리 내기 바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120명이 쓰였던 것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고 그들은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보면 항상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왜? 12명 중에서도 그래도 또 예수님이 신임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가진 것이 없고 내적으로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지라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얼마나 크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셨던 조기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 시작하실 때는 되게 순수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개척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믿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500명만 모이게 해주세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작게 불렀어요. 근데 정말로 얼마 안 있다 보니까는 자기네가 당신이 선포했던 대로 인원이 딱 모이더래요. 그때 후회했대요. 이왕이면 좀 크게 부를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머리 안에 지식이 요만하니까 부르는 것도 맨날 요만한 데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미라클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뭡니까?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포기했는데 환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맡기신 것들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없어도 내게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신 것이 작고 보잘것 없어서 이것도 못하는데 큰 것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큰 일을 맡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그 일도 못하면서 내가 막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은 성경의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많이 예언하셨어요. 자, 시편 69편 25절 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저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다시 채웁니다. 가룟 유다는 높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을 축복이 딱 보이는데 항상 거기서 딱 멈춰요.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뭐가지 붙잡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왜? 하나님 벽에 나오는 거는요, 스스로 나와야 돼요. 헌금도요,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봉사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오세요 한다고 나옵니까? 예? 교회 오세요 한다고 나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것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이걸 하게 되면 또 다른 일을 못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못할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를 잡으려면, 얻으려면 이건 포기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못 잡아요. 최소한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하다 하면요, 공부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 다 스탑시켜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놀러 가는 거 다 포기해야 되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그게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도 하고요. 그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될 일, 16절에 보니까 반드시 될 일, 그 다음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들을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신이라 하셨거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도, 역사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물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지 말씀대로 소명을 다했지만 마지막에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최소한 예수님 믿고 죽을 때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제일 이중적이래. 왠지 아세요? 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서 오는데 교회 올 때는 스마일 하면서 와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인사하고 서로 헤헤거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역시 그 문제와 걱정과 염려로 또 그걸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매번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이 제가 늘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욱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욱 하는 걸 못 참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사탄이 그걸 잘 이용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님이 재정을 맡기셨는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그 돈을 유용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저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두 말씀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을 충성되지 않지만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팀이든 뭐 반주든 뭐 교회요 뭐든 간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알았거든요. 지금 저 양복까지 거의 버티고 앉아있는데 서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이번에 그거는 좀 제대로 그게 생겼다. 몸 상태가 지금 계속 회복이 안 되니까는 계속 설교 준비해야 되죠. 또 새로운 사역 준비해야 되죠. 사람이 주어진 일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스페셜한 일만 터져야만 하나님 은혜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을 장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유리만한 애가 나와요. 필리핀은 그거 아세요? 한번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필리핀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없어요. 부모가 어떤 존재에 따라서 그 아이는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되고, 부모가 부자면 그 아이는 영원히 부자예요. 필리핀이 그래요. 근데 어떤 아이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따갈로그로 하잖아요. 하는데 뭐 알아듣지는 못해. 근데 뭐 하다가 갑자기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늘 지내는 것들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감동이고 은혜고 말하지 못하는 감격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밥 다 주고, 화면 다 띄워주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제공해주고,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요한 건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한 최후의 결말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12제자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며 죽을 것인가 라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노후를 준비하십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좀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준비하십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없어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무덤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는 게 있어요. 저 자신에게 늘 던지는 질문인데, 자, 오늘까지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르시면,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질문을 저한테 던지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한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뭐 한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제자로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뭐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게 항상 저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기 때문에 막 열이 나고 막 기침 나고 온몸이 쑤셔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참 그런 게, 애들이 나한테 와서 애교를 부려도 그걸 못 받아주더라고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저는 늘 질문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는 내일을 보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야 그 아침 내가 눈을 뜨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매일 저녁마다 모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새로운 사역도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려서 우리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20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12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의 무리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고난주간에 각자 나름대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삶의 마지막은 목을 매달아 죽었고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뜻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